구원에 이르는지에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10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도는 성령의 검으로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6장 17절. 2번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6절. 좌우에 양날이 있다는 것인데요. 좌측 날은 무엇이고 우측 날은 무엇일까요? 3번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4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5번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6번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시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7번 당신은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있나요? 없나요? 8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9번 에베소서 5장 13절 상반절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히브리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24절. 10번 하반절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디모데전서 5장 25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인데요. 자, 구원에 이르는지에 제12장은 주제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관념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좌우의 날성검, 양날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지 또 이 말씀을 가리켜서 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도는 성령의 검으로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6장 17절. 자, 우리 성도님들 전신갑주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또 여러 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성령의 검이라고 나오지요. 전신갑주. 자, 우리가 이 투구 그리고 또 이 호심경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이제 그 신발 네, 그리고 이제 방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칼이 있습니다. 검이 있습니다. 자, 이 전신갑주 중에 공격 무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검인데요.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령의 검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 제시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바로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바로 답이 나오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할 것인가? 자, 이 검을 가지고 사탄과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임하신 그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왜 광야로 가느냐?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그런데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무엇으로 이겨내시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사탄을 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1번 문제는 그렇게 비교적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옵니다. 좌우에 양날이 있다는 것인데요. 좌측날은 무엇이고 우측날은 무엇일까요? 자, 2번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이제 예수님을 뵙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자기가 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된 내용 중에 한 구절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건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가리켜서 자, 좌우의 날성 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는 뭐 우리가 그렇지.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요. 자, 왜 좌우에 날이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 왜 양날검이라고 하실까? 자, 양날 양쪽 검은 이제 그 칼은 도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것이고 검은 양쪽에 이제 날이 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으로 날이 서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좌측날이 있고 우측날이 있다라는 것인데 좌측날은 무엇이고 우측날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본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자, 어떤 묵상의 그 결론을 얻으셨는지요? 네, 과연 좌우의 날선 검, 좌측날은 무엇이고 우측날은 무엇일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답을 찾았는데요. 제가 찾은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성경을 쥐어짜고 짜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나누는데요. 자, 그랬을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성경 말씀에도 그러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크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만 가지고 계시진 않지요. 예, 사랑만 이야기하면 성경을 반절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자, 사랑과 더불어서 같이 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공의죠. 공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하나님의 한쪽 사랑, 공의는 이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저는 봤을 때는 5대 5로 나누어서 반절은 사랑이시고 반절은 공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그 양면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당연히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반절씩 표현이 되고 있다. 표현이 되어야 맞다라는 것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 그 절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들이고 또 나머지 절반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성검, 양쪽의 날성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양날과 같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묵상을 하고 나서 그 뒤로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4번 질문.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5번.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3번, 4번, 5번 질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을 그 쪼개서 한번 묵상을 해보는 그런 질문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암송 말씀으로도 많이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질문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부분까지 끊어보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두 번째로 그 뒤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부분이죠. 예.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는 건 또 무슨 뜻인가?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해를 해봐야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먼저 3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이 질문부터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지요. 예. 자, 이렇게 답하면은 이제 안 되죠. 예. 그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잘 설명을 해서 이 초신자나 불신자가 이 말씀을 납득하게 할 것인가 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자, 너희는 너희 마음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너희 그걸 설명할 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온유와 두려운 마음. 온유는 자,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걸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측면이고요. 자, 두려움은 내 설명이 틀리면 안 되는데 하는,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뜻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 묻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해보고 그 반대 개념을 도구로 활용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자, 반대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활력이 있다. 반대말은 활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활력은 힘을 말하고요. 활동력, 힘, 움직이는 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활력이 없다라는 것은 뭐 생기가 없다,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말로 해보면 자, 죽어 있고 활동력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어 있고 활동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동하고 생기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상대를 살리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언어가 있는데 이 죽어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언어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표현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4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고 그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기까지 한다.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 찔러 쪼갤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자, 어떤 의미인가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묵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왜 찔러 쪼개는가? 왜 찔러 쪼개는가? 그걸 찔러서 쪼갤 때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찔러 쪼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걸 찔러서 쪼개서 찔러서 쪼갰습니다. 쪼갠 다음에 뭘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이 바로 다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서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찔러 쪼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 우리 영과 혼과 이 관절과 골수를 모두 찔러서 쪼갭니다. 쪼개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제 찾아냈지요. 자, 찾아낸 다음에 찾아내고 끝이 아닌 거죠. 찾아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파헤쳐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그 속에 있는 그 내 생각과 그 뜻을 드러내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너의 생각과 뜻을 봐라. 이것이 이렇지 않느냐라는 걸 판단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뜻이 완전히 드러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뜻이 완전히 악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 예. 자,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찾으셔서 드러내셔서 그 생각과 뜻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가름하신다.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선한 것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의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인데요. 자, 그때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각 사람의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온전히 파헤쳐져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 드러나 있는 마음의 그 생각과 뜻이 악한지 선한지를 하나님이 판별을 하셔서 악하면 지옥, 선하면 천국 이렇게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합하는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행이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6번.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시나요? 자, 5번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뽀개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뜻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대면하게 되면요. 대면하게 되면 내가 정말 악한 자로구나. 그래서 죄인 중에서도 괴수구나라는 고백과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거스틴의 이제 글을 읽어보면, 고백록 읽어보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자신이 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착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제 참 크리스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거스틴뿐만 아니라 정말 이 그 믿음의 선진들을
선진들의 이 책을 읽어보면은 모두들 처음에 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자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가면서 나는 정말 내가 나쁜 놈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6번 질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시나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7번입니다. 자,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껴보신 분이 있으실 것이고 또 느껴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느끼셔야만 합니다. 그걸 느끼지 않으면 아직 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 걸음마를 떼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인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여기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오시면,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이제 말씀을 조명해 주시죠. 자,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이구나. 이런 게 죄구나.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번에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먼저 첫째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이고요. 어찌되었건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질문. 당신은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있나요? 없나요? 자,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일단 이 깨달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8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왜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런 깨달음이 없는 것인가? 그 이유를 묻는 것인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성경 66권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부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그냥 쭉 전체적으로 내용이 쫙 이렇게 이해가 될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을 봤다면 죄인 중에 죄수라는 깨달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말씀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성령님께 여쭈어 보고 그 성령님의 답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런 어떤 묵상이 없이 우리가 이제 말씀손이라고 해서 1대1 할 때 배우지 않습니까? 자,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엄지가 묵상이었죠.
이 깨끼 손가락이 듣는 것이죠. 자,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성경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엄지가 묵상인데 엄지를 떼면 예, 이 책을 잡을 수가 없죠. 성경책을. 그래서 항상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서 이 묵상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묵상이 무엇인가? 예, 묵상은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성령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하고 묻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답을 받는 것. 예,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묵상이 없이 그냥 이 성경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어 제꼈다. 예. 물론 그 와중에서도 은혜를 받으실 분은 받으시겠지만은 그걸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여쭙고 그 답을 들어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자각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그 8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다른 지체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요. 내가 왜 죄인 중에 괴수야?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죄에 대한 이 각성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각성이 있을 때까지 그냥 넋놓고 기다리느냐?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여시고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죄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9번 질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상반절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10번 하반절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에베소서 5장 13절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렇지. 자, 그런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것이 상반절과 뒷부분이 하반절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잘못 읽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절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이거 나눠서 조각을 내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보고 또 앞단락에 나눈 것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나누어진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연결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자, 먼저 상반절을 보는 겁니다. 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선포되어 있죠. 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히브리서 4장 13절과 디모데전서 5장 24절을 이제 연관되는 말씀으로 관주로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한번 히브리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히브리서 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3번 문제에서 3, 4, 5번 문제를 통해서 봤던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연결해서 자, 이해를 하면 더 좋죠. 자, 지으신 것이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다 그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예, 이런 의미죠. 자,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히 죄죠. 죄.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면 죄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하반조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이 질문. 예, 에베소서 5장 13절을 한꺼번에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어렵다라고 그랬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이게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5장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 곧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 7번, 8번과 연결됩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10번 하반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드러나는 것에 죄가 있고 또 죄가 아닌 것도 있겠지요. 예. 자, 그래서 상반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이다. 이건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드러나는데 이번에 드러나는 것은 빛이라 이렇게 그, 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 하반절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앞에는 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선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 에베소서 5장 13절도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악이고 뒤에서 드러나는 것은 선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5절 관주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빛이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악한 것도 죄도 드러나고 선한 것도 드러나는데 그 선하게 드러나는 것들 이건 빛으로 드러난다. 이런 의미로 에베소서 5장 13절 하반절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 결론이었습니다. 네, 꼭 제 묵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 저도 계속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또 그 묵상을 할 것인데요. 그런 어떤 씨름을 통해서 또 맞는 묵상이 있는지 계속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10번째 그 질문들로 그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성 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자, 그리고 에베소 5장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